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함께 하겠습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네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어루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노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일약 수제자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너 아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곧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받고 붙잡으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래의 생각 그것대로 그는 행동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렇고 제들도 그렇고 많은 생각이 드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이 변화산의 경험을 제자들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오직 생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는 일입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그 일만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여주신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이 세상에 집중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뭐 우리를 떠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냐? 우리도 여전히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건 다른 세상이에요. 먼 세상이야. 특별히 또 자기가 젊으면 어리면 하늘나라는 정말로 생각도 하지 못할 먼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내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이죠.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그 먼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오늘 강건하게 복음을 증기고 의의 길로 선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면 주저해서 안 되는 거죠. 겁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권력 앞에 굽히기도 하고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베드로는요 여기서 초막 셋을 짓다라고 그렇게 제의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천막이에요. 잠깐 짓는 거거든요. 잠깐. 오래 살자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여기다 천막 셋을 짓겠자라고 제의합니까? 사실 뭐 여기 오래 살겠으면 좀 집을 좀 건사하게 짓겠지만 말이죠. 천막을 짓자는 거죠. 텐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가는 길이다. 나는 가서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지요.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 길을 어떻게 하든 연기하거나 막고 싶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지만 어떻게 하든 연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막셋을 여기에서 짓자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인간적인 제언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 사탄이다 그러고 막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시는 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살아보지 않으면,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해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 따라와 봐라. 그러면 알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려가자. 가서 우리 할 일을 하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현재가 힘들고 어렵고 그저 지켜내기 힘들어도 그래, 순종하고 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자.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는 오직 주의 말을,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을 들어라.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듣습니다. 우리 식대로 이해하고 내가 내 형편대로 해석하고 내 여건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내가 이해한 대로 행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대로 내 성격대로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거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면서 베드로의 성격대로, 요한의 성격대로, 야고보의 버릇대로, 자기 식대로 우리는 내가 좋을 대로만, 내가 생각할 대로만 그렇게 생활하고 그거 아니면 전부 배척하고 그거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주님께서는요, 먹는 것도 소중하고 입는 것도 소중하고 일하는 것도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도 불필요한 일이 없어요. 다 필요한 일들이야. 소중한 일들이야. 문제는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제자들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오늘의 마음이에요. 조그만 마음이 안 맞아도 또 조금 내 생각에 들지 않아도 그거 잘못이야 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게 똑똑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참는 사람은 바보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이렇게 곡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예수님 말씀을 간직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의와 진리의 편에서 싸울 때는 싸우지만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러나 결국은 승리자는 주님이셨어요. 결국은 승리자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오직 그의 말씀을 들으라. 오직 그의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빨리 내려왔어요. 거기서 곧바로 내려왔어요. 밑에 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아니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주저 없이 일해야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주저하십시오.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은 다 주저하세요. 어떤 일들만 주저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요. 그 일들은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마지막 절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직이에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마음속에 담고 듣고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편안한 길만을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막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잘못된 마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여건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 좁은 마음들을 주님 우리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인정하며 바라봐주며 참고 견디면서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직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들은 다 주저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지만 주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위해 순종하며 나가는 길들을 위해 우리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도 함께 듣고 새롭게 거듭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